네, 오늘 제목 성화 내 것인데 우리 영상 하나 먼저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화면이 하나라서 저 맞추기 플레이 누르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아니니? 안 되면 우리 소리만 해도 됩니다.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아니니? 네, 한번 돌아가면 처음부터 그럼 다시 볼까요?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아니니? 이제 애가 아빠가 짜장면 먹는 걸 보고 아이고 아이고 잘하네 하면서 이제 아빠를 이제 칭찬하는 겁니다. 칭찬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급하게 먹으면 체하니까 천천히 먹으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처음에는 정말 이제 이거 보면서 많이 웃었고 한 돌려보기도 여러 번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드는 생각이 물론 이제 이 부분만 딱 떼놓고 보면 재밌지만, 만약에 얘가 이제 집에서 살아갈 때도 계속 이렇게 살아간다면 얼마나 부모님이 또 피곤하실까, 이런 생각을 받습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이제 이 성화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혹시 이제 다음 세대에게 혹은 이제 초신자에게 이런 A인데 너무 어른스러운 모습을 원하는 건 아닐까. 성화라고 하면 왠지 좀 묵직하고, 성화라고 하면 왠지 좀 거룩하고, 왠지 더 어른스럽고 뭐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당사자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한 걸음 더 성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오늘은 이 성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제목이 성화 내 것이죠. 그래서 성화에는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예, 한번 보시면 안성화, 그러니까 성화가 안 된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믿는 사람,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지만 그 부르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불신자하고 똑같습니다. 성화가 0입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일단 넘어가고, 세 번째로 가면은 점성화가 있습니다. 이게 점점 성화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성화는 이 성화죠.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조금씩 나아져야 된다, 거룩해져야 된다, 점점 좋아져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점성화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은 완전 성화. 우리가 보통 이제 성경에서는 영화라고도 하는데, 완전하게 성화되어서 예수님처럼, 예수님급으로 거룩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보는 단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이제 이 단계인데, 이 중에 하나가 빠진 게 뭐냐면 결성화입니다. 결성화는 뭐냐면 결정적인 성화입니다. 조금씩 설명하면, 우리가 안성화는 0이고요. 그 다음에 점성화는 0에서 99, 완성화는 100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도 안 거룩했고, 마지막 날에는 완전하게 거룩하게 될 건데, 그 중간에 0에서 99를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이 성화가 모든 사람이 다 다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0에 가깝게 수렴이 되는 사람이 있거든요. 예수를 오래 믿어도, 성경을 많이 읽어도, 기도를 많이 해도, 뭔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는데도 변화는 없고 보여주는 모습은 불신자와 가까운 모습들, 그런 사람들은 0에 가깝게 수렴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오해가 될 때도 있고, 정말 저 사람을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게 점점 심해지면은 교회 안에 분파가 생깁니다. 그래서 좀 더 거룩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 그래서 그런 교회들이 싸움,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도 하는데요. 근데 오늘
이 두 번째 결정적인 성화는 뭐냐면 마치 예금자 보호법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은행에 돈을 많이 넣으면은 은행에서 만약에 은행이 파산을 하면은 최소 5천만 원까지는 보호를 해줍니다. 물론 우리는 5천만 원까지 넣을 수는 없지만 5천만 원 이상을 넣으면은 5천만 원까지는 보장을 해줍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성화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성화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영으로 수렴되고 마이너스가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결정적인 성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치는 그냥 제가 이해하기 쉽게 드린 말씀인데, 예를 들면 우리는 50이라는 성화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은 칭의, 의롭다함을 받고 동시에 성화, 거룩하다 함을 동시에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가 0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50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50에서 51, 50이 어떤 사람은 60, 70, 80, 90까지 가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막 죄를 짓고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고 하면은 거룩이 조금씩 깎이겠죠. 깎이면 이게 50 밑으로 뚫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0으로 가깝게 수렴이 되는 것이 아니고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50의 성화를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결정적인 성화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이 자주 하는 착각이 뭐냐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은 옛사람으로 돌아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우리의 거룩함, 우리의 신분,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혼란이 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거룩이 0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예수님이 칭의의 선물을 주시고 동시에 결정적인 성화의 선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이미 성화가 되었습니다. 50의 성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아무리 예수님을 떠나려고 해도 결정적인 성화가 주어져 있습니다. 50의 성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어도 여전히 거룩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과 말을 해도 우리는 여전히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한 장 넘겨보시면, 그래서 오늘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거룩하여질 것이고 미래형이 아니고 거룩하여졌고 이미 거룩해졌고 그래서 너희는 성도다. 여러분 이제 문맥을 조금 알면 고린도 교회에 지금 바울이 편지를 올 때는 조금 격양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든지 이 사람들 중에는 어머니의 하체를 범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계모겠죠. 진모는 아니고. 근데 어쨌든 그런 일들이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화가 나가지고 편지를 보내는데, 그럼에도 늘 이 바울의 인사말에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는 비록 이렇게 수많은 죄들을 지었지만은 여전히 거룩하여진 성도다. 그래서 이러한 결정적인 성화를 존 머레이라는 신학자가 주장을 하면서 오늘날 우리 개혁교회 또 장로교회에서도 이 결정적인 성화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우리는 거룩이 없기 때문에 거룩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룩해져 있기 때문에 더 거룩해져야 합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심각한 죄들을 지었지만 여전히 거룩하여진 성도, 바로 이것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런 결정적인 성화가 주는 위로는 무엇일까? 우리 두 가지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하나 넘겨보시면 나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유일하게 또 반말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자, 옆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나는 성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자, 나는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답을 먼저 드렸는데. 예. 자, 요 답 나와 있죠?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예. 나는 죄인이냐 의인이냐 여기에 갇히면 안 됩니다. 물론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고 중요한데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이 칭의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의로우냐 의롭지 않느냐 여기까지만 머물러 있으니까 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죄를 지었느냐 회개를 했느냐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죄에 집착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음 단계인 이 성화를 축소하고 또 무관심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데 거룩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우리는 전혀 거룩하지 않다. 그래서 늘 제 관점으로만 우리 자신을 보다 보니까 이 성화에 대한 우리의 생각들이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나는 성도다. 나는 이미 거룩한 사람이다. 여러분 가톨릭은 이 성자를 되게 많이 붙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곳을 성당이라고 합니다. 성당. 그래서 이 건물 자체가 가톨릭에서는 거룩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건물은 안 거룩합니다.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건물을 거룩하다 말하는 거지 이 건물 자체가 거룩하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성당에 들어가면 앞에 성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성당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수많은 동상들이 있는데 이 동상들이 뭐냐면 성인들입니다. 그래서 12제자들하고 또 특별히 거룩한 사람들을 성인이다 그렇게 부르고 그래도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성모 마리아를 제일 많이 쓰죠. 그리고 이제 우리 신학 하시는 분들도 많이 쓰는 게 성 어거스틴이라고 쓰는데 이 성이 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이 성을 아주 제한적으로 사용합니다. 어디 쓰고 있죠? 보통은 제일 잘 아는 성경의 성찬을 쓰고 그 다음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성삼위일체 하나님 쓰고 그 다음에 혹시 또 있을까요? 성훈? 한성훈? 네, 그 다음에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삼위일체 하나님 하면 굉장히 범접할 수 없는 성이잖아요. 그 다음에 성경 하면은 또한 범접할 수 없는 성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조금 덜해졌지만 옛날에 이 성경에 뭘 얹으면은 혼났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오래돼서 버리려고 하면 이걸 쓰레기봉투에 버려야 될지 불에 태워야 될지 고민하다가 집에 성경책 아직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근데 이러한 연장선에서 성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성도라고 하면은 그냥 장로, 권사, 집사 말고 직분이 없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님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왠지 이렇게밖에 표현 못하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이 계급적인 면에서 제일 밑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목사도 성도고 장로도 성도고 권사도 성도고 모든 사람이 다 성도입니다. 성도가 제일 좋은 겁니다. 그리고 성도가 말하자면 제일 높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제 우리나라에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만은 외국에 가면은 이 구약학, 신약학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목사가 아니고 그냥 학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성경을 믿는다거나 예수를 믿는다거나 그러지 않고 일종의 이제 고고학자, 역사학자로서 이 성경들을 막 가르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이 간혹 이제 목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목사이기는 한데 성도는 아닙니다. 그럼 여러분 목사가 좋은 겁니까? 성도가 좋은 겁니까? 당연히 성도가 좋은 거죠. 성삼위일체, 성경, 성도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 또 자신감, 자존감이 과연 있느냐?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성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장 더 넘겨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6장 2절 시작. 네. 네, 맞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한다. 그리고 나아가서 성도가 천사를 판단한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라는 게 죄 짓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심판하고 세상을 꾸중하고 세상을 바로잡고 세상을 하나님의 창조 세상 되게 만들 능력과 힘과 확신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너무 죄 문제만 이야기를 하니까 계속 개인의 신앙생활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축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죄를 지었냐 안 지었냐, 회개를 했느냐 했지 않느냐, 신앙생활을 너무 이렇게만 보다 보니까 우리가 나가서 해야 되는 거룩한 일들에 대한 생각들이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어머니 아체를 범한 그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꾸중하고 세상을 꾸짖고 세상을 바로잡을 사람들이다. 심지어 타락한 천사들까지도 판단해야 되는 사람들이다. 너희의 정체성, 너희의 신분, 너희의 자존감, 너희의 능력은 이곳까지 가야 된다. 그래서 너희는 성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핑계를 대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 할 수 있는 일들을 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나의 정체성, 나의 신분, 내가 누구인가? 나는 죄인 의인도 있지만 나는 성도다. 나는 성도라는 이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 살면서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취소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도 아니니 위축되거나 자폭하지 마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거룩과 동급의 거룩함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이 자신감으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는 너도 성도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제는 좀 더 세게 반말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옆 사람에게 하겠습니다. 시작. 너도 성도. 한번 하시고 속이 후련하신 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너도 성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너는 누구일까요? 너는 나 빼고 모든 사람입니다. 나 빼고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유치부도 너도이고 초등부도 너도이고 중고등부도 너도이고 청년대학부도 너도이고 새가족도 너도이고, 그러니까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너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성삼일체 하나님과 성경과 동급의 거룩함이라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나와 동급의 거룩함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아이지만 잘 모르는 것 같지만은 이 아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것 같지만 그런데 성경은 이 아이들조차도 성도다.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동급의 거룩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점진적인 성례라고 하는 것은 타고난 개성에 따라서 속도가 다릅니다. 성격에 따라서 넓이도 다릅니다. 체질에 따라서 깊이도 다릅니다. 그러니까 타고난 어떤 것들에 따라서 점진적인 성화는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믿었는데 50에서 90까지 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 20년, 30년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51 그저 채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저 자신에게 굉장히 또 실망을 했는데 제가 뭐 다 이야기 들으면 너무 실망해서 여러분들 저를 안 보실까봐 구체적으로 얘기는 할 수 없고 제가 20대 때 하던 못된 좀 짓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너무 못된 건 아니고 못된 행동들이 있는데 이거를 제가 최근에 보니까 또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혼자 이제 이렇게 현타가 왔죠. 그래서 내가
야, 그동안 이제 신앙생활을 따지면은 20몇 년을 했고 목사가 된 지도 10년이 됐는데도 야, 참 안 고쳐진다. 어떻게 이렇게 하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어떤 나의 이 성향들 이런 것들이 그대로 계속해서 나오는 걸까? 막 그렇게 이제 막 실망을 하고 또 혼자서 또 막 이렇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약간 자포까지는 아닌데 반자포까지 가다가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갑자기 혼자서 또 급발진해 가지고 그래도 내가 성도지 그럴 수 있지 뭐 그런 거 가지고 했더랬습니다. 점진전 성화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목사가 됐다고 거룩한 것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거룩한 것도 아닙니다. 반면에 믿은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신앙이 급성장하는 분들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점진적인 성화는 다르지만 결정적인 성화는 기본값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타고난 똑똑함으로, 타고난 성실함으로, 타고난 착함으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디폴트 값으로 거룩하고, 그리고 나뿐만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 또 새로 교회 오신 분들 모든 분들이 이미 모두 다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2절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장만 더 넘겨볼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자 이제 문맥상 그게 정확하지는 않은데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한번 보면은 자 우리는 바울과 소스데네라고 할 수 있고 그들은 고린도 교회 문맥에서는 이제 그 모든 교회인데 설교를 위해서 그들을 고린도 교회라고 한번 제안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주 바울과 소스데네 이 사람은 사도들이니까 거룩이 99에 가깝습니다. 근데 그들 고린도 교회는 그 안에도 수많은 스펙트럼이 있지만 50밖에 안 되는 사람들도 있긴 있겠죠. 근데 이 두 집단이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넓은 의미에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성도고 너도 성도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 성화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성화가 아니고 교회를 통한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해져야지 성경 열심히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기도원 가고 나 혼자 뭔가를 한다고 혼자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나는 거룩한데 왜 저 사람들은 거룩하지 않느냐. 그런데 오늘 말씀에 그들과 우리의 주 다시 말하면 서로가 서로를 거룩하게 만드는 겁니다. 저 사람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나도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혹은 이 사람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나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안 되겠다. 이 사람은 성경을 이렇게 읽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실천을 하는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 사람은 그런 모습이었구나. 나는 저런 모습이 되면은 안 되겠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성화를 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만 나를 성화시켜주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에 믿음이 조금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나를 성화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어린아이를 통해서도 거룩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의 순수함, 이 아이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마음들을 보면서 나도 이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나도 이 아이처럼 순수하게 예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예배의 힘을 믿고 예배는 세대 통합 예배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제 그전에도 제가 이런 예배에 대한 고민이 참 많았었는데 우리 주님의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중고등부 예배를 따로 만들어 달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만들면 만들 수는 있습니다. 인원도 상관없고 시간도 상관없고 장소도 상관없습니다. 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처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중요한데 부모들은 11시에 부모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자녀들은 1시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른다. 과연 이것이 예배일까? 진정한 예배일까? 그럼 교회가 커지면은 1부, 2부, 3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같은 성도인데 어떤 성도들은 9시에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11시에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과연 이 사람들을 같은 교회 성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배는 한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물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유튜브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근데 그것까지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튜브를 실시간 말고 나중에 따로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 그것도 다른 시간대 예배를 드리는 거잖아요. 다른 시간대에 이름을 부르는 거잖아요. 그걸 과연 같이 예배를 드린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이런 예배에 대한 고민들 오늘 말씀을 통해 해결함 받을 수 있습니다. 함께 모여 함께 이름을 부를 때 예배가 되고 함께 예배를 드릴 때 함께 거룩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의 예배를 통해서 도전받고 서로의 예배를 통해서 위로받고 서로의 예배를 통해서 성화가 되는 겁니다. 나의 성화의 속도가 느린 것만큼 우리의 다음 세대의 성화의 속도가 느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인내하며 함께 성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 3절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면 하나님과 주 예수 또 성령님 성삼위일체의 거룩함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해 더 거룩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지만 우리의 거룩이라는 게 결정적인 성화가 이미 있다. 우리는 이미 성도고 이미 성화되어 있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한 주간도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가운데 성도로 당당하게 살아가시며 늘 승리하는 우리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